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기 전 처녀 마리아의 특별한 삶에 대해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이제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의 매혹적이고 기적적인 시작을 밝혀내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여행을 떠나봅시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인 나사렛에서 시작됩니다. 전통에 따르면 그녀의 부모인 요아킴과 한나는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들이었지만 오랫동안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녀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간절히 드렸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기적적으로 응답되었고 이는 성경 속 사라와 한나의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천사가 한나에게 나타나 그녀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의 탄생처럼 신의 개입이 중요한 인물의 탄생을 가져오는 성경 속 이야기와도 유사합니다. 마리아의 탄생도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천사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0절.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존재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하나님께 헌신하며 깊은 경건과 헌신으로 그녀를 키웠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그녀는 어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헌신되었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지혜와 은혜가 자랐다고 전해집니다. 성전에서의 헌신과 교육은 그녀가 나중에 맡게 될 중요한 역할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리아의 초기 삶은 순결, 겸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비록 그녀의 환경은 단순했지만 그녀의 삶은 미래의 중요성을 알리는 징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리아는 천사들로부터 음식을 받으며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성경의 공식적인 내용에는 없지만 마리아의 삶을 둘러싼 깊은 존경과 경외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독특한 성격과 운명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누가복음 2장 19절. 이 구절은 마리아의 반성적인 성격과 그녀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깊은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요약합니다. 나사렛의 한 소박한 집에서 조용한 저녁을 상상해보세요. 일상적인 삶의 소리로 가득한 공기 속에서 갑자기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게 될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날은 마리아에게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사렛의 목수 요셉과 약혼한 젊은 여인이었고 그녀의 삶은 간단하고 매일의 일과와 겸손한 헌신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마리아가 일상을 지키고 있던 중 특별한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 앞에 서 있었고 방 안은 신성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누가복음 1장 28절. 가브리엘이 말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천사의 말에 혼란스러워하며 자신과 같은 나사렛의 겸손한 처녀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두려움을 본 가브리엘은 그녀를 부드럽게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메시지의 중요성은 엄청났습니다. 마리아는 세상 구세주이자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의심이 아니라 순수하고 놀라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설명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그러므로 나실 자가 거룩하다고 불릴 것이다. 천사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펼쳐지며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을 드러냈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그녀의 친척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고 그는 확언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에 대한 영원한 진리를 울려 퍼지게 하며 마리아에게 그녀의 사명이 신성한 것임을 확신시켰습니다. 깊은 믿음과 겸손의 순간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말로 마리아는 신성한 부름을 받아들이며 앞으로 다가올 도전과 불확실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은 고대의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시작을 알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을 이끌어냈습니다. 마리아의 삶은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 이후로 전례 없는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믿음과 용기로 가득 찬 마음으로 구세주의 어머니라는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께서 성장하면서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유대도 함께 깊어졌고 그들의 여정의 각 단계는 신성한 목적과 인간의 인내를 반영했습니다. 마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음을 처음으로 공적으로 보여준 사건은 가나의 결혼식에서였습니다. 손님들이 축하의 시간을 즐기고 있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최 측에 당황할 상황을 알게 되어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포도주가 없어요. 그녀는 예수께 알렸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진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예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과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그녀의 이해는 확고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요청을 존중하여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며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주인공이 당황스러움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운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한 본성을 드러내며 그분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리아의 존재와 영향력은 계속해서 느껴졌습니다. 여성이 종종 2차적인 역할을 했던 사회에서 마리아의 능동적인 참여와 지원은 예외적이었습니다. 아들이 병을 고치고 악귀를 쫓아내며 권위 있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인기가 커져가는 것과 종교 지도자들의 불가피한 반대도 목격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에서 마리아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을 때 그의 가족은 예수님의 안위를 염려하며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이를 들은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가리키며 여기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유대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진정한 제자로서 마리아를 인정하는 의미였습니다. 마리아의 예수님과 함께한 여정은 시련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커져가면서 그를 둘러싼 위험도 커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긴장이 고조되었고 마리아는 다른 어떤 어머니처럼 아들의 안전에 깊은 걱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해의 위협이 다가오는 가운데서도 마리아는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삶에서 맡은 역할의 절정은 예수님의 순환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이르는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마리아는 그 고통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정죄당하고 채찍에 맞으며 골고다로 가는 길에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슬픔의 깊이는 요한복음의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시스터 클로파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가 섰더라. 예수님의 마지막 행위 중 하나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지속적인 존재와 사랑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다보며 어머니와 그가 사랑하는 제자가 가까이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라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녀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마리아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요한에게 맡기셨고 이는 믿음과 사랑으로 맺어진 새로운 영적 가족의 형성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의 고통은 어마어마했지만 그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므온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를 것이다. 모성애와 슬픔으로 가득 찬 그녀의 마음은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헌신과 강함의 증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또한 목격한 인물이었으며 이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증한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마리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과 함께 기도에 항상 참여하였다. 사도행전 한 장 실시 마리아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의 계속적인 참여는 초대교회에서 그녀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 동안 마리아는 믿음과 용기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깊은 기쁨과 큰 슬픔이 교차하는 여정이었으며 이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녀의 흔들림 없는 헌신을 강력하게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양육하고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변혁적인 사건들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마리아에게 이 사건은 깊은 슬픔의 순간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헌신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는 길에 마리아는 그 뒤를 따랐고 그녀의 마음은 아들이 겪게 될 고통을 알기에 무겁고 슬펐습니다. 골고다로 가는 여정은 밤새 이어진 재판과 구타 후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피곤하고 상처 입은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마리아는 그 장면을 견딜 수 없었겠지만 그녀의 사랑과 헌신은 그녀를 예수님의 곁에 남게 했습니다. 골고다에 도달했을 때 마리아는 잔인한 십자가형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과정은 예수님을 고통 속에 매달리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는지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누이 클로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더라. 요한복음 19대 25 이 작은 무리의 여성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와 함께 있었으며 그들의 존재는 용기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숨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분은 가까이 서 있는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깊은 동정심과 염려 속에서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라 내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이 사랑하던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돌봄을 요한에게 맡기셨으며 그녀가 홀로 남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랑과 책임의 행위는 예수님과 그 어머니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강조하며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그 관계를 보여줍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의 고통은 극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시므온이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칼이 내 마음을 찌를 것이다. 마리아의 마음은 아들의 고통을 보는 순간마다 찔려 나갔습니다. 각 순간은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그녀가 겪는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상기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의 말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버림받은 절망의 외침을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각 말씀과 순간은 마리아의 슬픔을 깊게 했지만 그녀는 그 고통의 목격자로서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예언을 성취하며 새로운 언약을 세운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리아는 십자가 앞에 서서 이 순간의 중요성을 이해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슬픔으로 찢어졌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땅이 흔들리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어둠이 땅을 덮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세상은 무너져 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가 양육하고 사랑하며 따랐던 아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후 그분의 몸은 십자가에서 내려졌습니다. 마리아는 요한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준비하는 엄숙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덤에 모셨고 그분을 세마포로 싸고 향료를 발랐습니다. 이 마지막 사랑과 돌봄의 행위는 깊은 슬픔과 경애의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의 나날은 슬픔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받았고 마음은 슬픔으로 무거웠지만 마리아는 신자들 가운데서 굳건히 자리를 지켰고 그로 인해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희망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셋째 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기쁨과 희망의 새로운 새벽을 가져왔습니다. 마리아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하고 그분의 가르침의 진실성을 증명하며 마리아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마리아의 후년은 조용한 헌신과 기도로 보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돌봄을 맡긴 사도 요한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 사이의 유대는 상호 존중과 깊은 영적 연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관계를 언급하면서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녀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깊은 겸손의 증거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목격한 신비와 아들의 신성한 사명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녀의 묵상적인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했다. 마리아의 지상, 생애의 끝은 풍부한 전통과 존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녀의 죽음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은 없지만 초기 기독교 문헌과 교회 전통은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전통에 따르면 마리아는 에베소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냈습니다. 이 도시는 요한이 기독교 공동체를 세운 곳입니다. 마리아의 지상, 생애가 끝나갈 때 다양한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도들이 기적적으로 그녀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사도들의 모임은 마리아에 대한 그들의 존경과 사랑을 강조하며 그녀의 신성한 계획에서의 독특한 역할을 인식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녀에게 모였다는 믿음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마리아에 대해 지닌 깊은 존경과 그녀의 마지막 순간들을 신의 계획대로 이끌어간 신성한 조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마리아는 평화로운 잠에 빠졌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성인들의 죽음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동방정교회에서는 이를 잠드심이라고 부르며 이는 이 세상을 떠나는 고요하고 신성한 삶의 마무리를 의미합니다. 마리아가 평화롭게 안식에 들어가자 사도들은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르며 그녀를 존경과 신성한 분위기 속에 둘러싸았습니다. 마리아의 죽음에서 가장 극적이고 기적적인 측면은 그녀가 하늘로 승천한 것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마리아의 시체는 죽음 후 천사들에 의해 하늘로 올려졌다고 전해집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이 사건은 승천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이를 마리아가 구속 역사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를 나타내는 증거로